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앞에 성도님들 손 한번 잡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 여러분, 이 성소교회가 개척한 날짜가 2012년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맞은 날짜가 9월 3일이고 오늘이 4일이죠.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날짜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9월 2일 개척했고 어제가 9월 3일이니까 마지막 10주년 첫날 하루 날짜는 안 어기고 그대로 날짜가 이어져서 이 행사가 허락되어진 것이죠. 사실 성소교회가 9월 2일 첫 개척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성소를 개척하여 하게 하신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성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임재의 터,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재단, 이런 뜻이 바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교회가 가끔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소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명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참 좋대요. 이 느낌이, 어감이 좋은가 봐요, 성소교회. 근데 사실은 성소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을 양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성소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놀랍게 채워주심, 이름 주심, 전화번호까지 다 맞춰줬어요. 제가 전화국에다가 전화번호를 의뢰할 때 처음 부산 망미동에서 개척될 당시에 성소교회 전화번호는 911-069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서 막 들어올 때였고 미국의 911은 한국의 119하고 똑같은 번호거든요. 911-0691 이런 이 전화번호를 전화국에서 준 거예요. 제가 받자마자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화국에 전화번호 줄 때 내 원하는 대로 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딱 받았는데 911-0691 하나를 딱 받은 거예요, 제가. 양산에 오니까 그 번호가 없더라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제게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를 확신시켜 주셨어요. 뭘 확신시켜 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 하는 거죠?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앞전에 개척할 때에 이제 성소교회가 개척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교회가 시작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신디사이즈나 피아노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작으니까 피아노는 생각도 못하고 신디사이즈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고시장을 막 뒤진 거야. 기독교 그 닷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고 장터인데 막 찾으니까 서울에 중고가 120만 원, 130만 원짜리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물으려고 삼익 악기의 전문 트레이닝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인데 전화했어요. 내가 이 신디사이즈를 서울에 사러 올라가려는데 이번 이 커즈와일 제품, 그때는 로랜드인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사도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전화를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차 해서 이걸 사러 서울까지 가려고 한다 했더니 갑자기 잠깐만요 목사님, 제한테 사실 신디사이즈가 하나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거 제가 수리해서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 우리 청년 하나가 은혜 받아가지고 물을 그 위에 쏟는 바람에 고장났다. 근데 그 제품이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짜리더라고. 여러분 처음 개척했던 멤버들 알 거예요. 그 신디사이즈 소리가
이거와 버금가게 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헌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일이다. 또 그래서 제가 찬양 성가대를 이제 그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찬양, 성가대라 그러니까 찬양대 앞에 이렇게 있어서 몇 사람 노래하는데, 이 연습할 때 CD 사이즈는 계속 앰프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도 쓰기가 어렵고, 뭐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가 올 게 없었습니다만은 뭐 해봐야 2명 뭐 이런 상황. 현준이 그때 매일 코 열심히 흘렸는데, 현준아 듣고 있니?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에 피아노가 필요했는데요. 길 건너편에 그때 한참 보면 의료기기 판매하는 그런 업체의 사장님이셨는데, 어제 조금 잘못됐어. 그분이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원래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 분인데 거기 가게를 접으면서 접기 직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오셨어요. 그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오시더니 한 달쯤 나오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예배당에 피아노가 없던데 이러시면서, 제가 피아노를 헌물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말로 묻는 갖다 주면 다 하지.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갖다 놓고 그 길로 안 오시더니 창원으로 가셨어요. 어제처럼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사모는 여러분 함께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사랑 원장님? 우장로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 교회마다 당회를 해보면요, 당회에서 결의된 것이 그 다음날 번복될 때가 있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불 덮고 사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속에는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우장로님이 우직한 데가 있어. 참, 어쨌든 사모가 계속 반대 아닌 반대를, 여러분 반대라고 말해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협조도 협력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개척해갖고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라 마라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반대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기회만 되면 큰데 가라 큰데 가라, 오라는 데 있잖아 왜 안 가노, 계속 이 얘기하고, 한 번씩 가다 성도들이 속 썩이면 이게 당신하고 맞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런 일들을 자꾸 보이시면서 내게 마음을 잡게 하시더라고. 그 와중에 어제 들음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덕정교회 청년입니다. 이래라고요. 전화 왔어. 목사님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니까, 그래 이래야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래가 이 영상 안 보겠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잠시 뭐 휴가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래 여차여차 망미동 3층에 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더니 들레들레 음료수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니 뭐 이런저런 얘기 묻고, 그래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 이래야 열심히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씩 나가더니 본당을 씩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 드럼이 제가 하나 이제 갖다 놓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사모하고 집에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그때, 저는 지금보다 그때 더 열심히 찬양, 지금은 제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목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때만 해도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자랑자랑했어요. 여러분이 아실란가 몰라도 제가 방송국에까지 출연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안 믿는 눈초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차랑차랑하고 카랑카랑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계속 주여 삼창하고 이게 막 목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줄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신체적으로 한번 탁 끊기는데, 이게 소리가 다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막 주여 삼창하고 하는데, 드럼이 좀 있으면, 주성이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제 조카거든. 그러니까 드럼을 칠 줄 아는 청년인데 드럼이 없잖아. 근데 드럼이 있으면 작은 숫자지만 이 악기가 우리의 찬양을 할 때 좀 힘이 되겠다. 나도 좀 덜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해서 사모하고 집을 하면, 사모야, 우리 교회 찬양할 때 드럼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 않냐? 그랬더니 어제 사모님 우리 딸이 얘기했잖아요.
뭐 하라 그랬나? 어제 우리 딸이. 근데 원래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욕심낼 걸 욕심냈어요. 개척교회 뭐 드럼까지 그거 살 돈이 어딨냐 이거야.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니까 갖다 놓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저한테 인사 와갖고 자기 차로 싣고, 그때 성속에는 차도 없어, 자기 차로 싣고 드럼 다 세팅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제게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일이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주시시켰습니다. 제가 사실 1주년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때 뭐 한 20명 남짓 애기들까지 그렇게 됐을 때 뭐 가끔 1년에 한 2번 오는 분까지 한 25명 정도 되는 이 상황인데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열심히 온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섬겨주고 싶은데 우리 사모는 3년 될 때까지 마음을 안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야,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내가 즐겨 만지작거린 이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거 팔아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판매를 했는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대게 파티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먹은 거 킹크랩입니다. 대게 아닙니다. 그래 그걸 전부 사다가 그날 우리가 함께 파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를 이렇게 거쳐오는데 그때마다 어제 됐지만 어제 이건 다가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 그 금년산 수련은 맞죠? 그거 할 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금년산 수련장이 방가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펜션인데요. 굉장히 바로 물가 앞에 펜션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5만 원밖에 안 해요. 하루 쓰는데. 그건 8월이고 9월이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신청해 보세요. 들어가서 신청해서 여러분 방 하나 잡으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정한 날짜에 홈페이지가 딱 열리면 전국에서 그거 하려고 다 몰려듭니다. 그 첫날에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한 화면이 넘어갈 때 찍찍찍 이렇게 뜹니다. 얼마나 접속이 많은지. 그 상황에 7개를 한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는 동안 제가 힘이 들고 부대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더라고. 3년이 지나니 우리 사모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 참 그렇게 오늘을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여 개척하고 하게 하신 일,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함께 했다도 중요한데 왜 함께 했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함께 했으며 성소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함께 했냐?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일이냐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함께 했더니 오늘 이날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는 것이며 우리는 장차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개척하게 했냐에서 출발하고 내일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하게 했냐면 교회다운 교회 도대체 뭐냐? 살아있는 예배, 관계의 회복, 열방을 품는 선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에 하나님 집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에도 우리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예배, 습관적 예배 이 차이입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습관적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구별된 예배. 구별된다는 것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최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에 관해서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삶을 채우는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만 해도 죄를 짓거나 그러면 비둘기 2마리, 양, 염소 이런 거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로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물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어떤 걸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리라는데, 비둘기 중에 시장에 가면 그때도 지금 같은 뭐 시장이 아니고 장날 같은 게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파는데 다리가 꺾인 거, 저는 거, 눈 이렇게 짝짝이 된 거, 이런 것들은 싸요, 비싸요? 싸죠.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게 생겨 힘 좋은 놈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줬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드린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눈먼 거, 저는 거, 싼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고 내가 그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닫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 없이 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병들었냐 찌들었느냐 습관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25살 때 천지도 모를 때 가장 순수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이 시대가 모든 교회를 개독교로 가는데 개독교를 기독교로 돌이킬 수 있는 개혁갱신의 도구를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개혁갱신할 때 바로 개독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이것을 하나님 내게 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성소교회가 지금까지 예배에 관련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전통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시도들을 해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끔 성소교회에 오셔서 왜 새벽기도 안 하노 이런 분들 계세요. 8년까지 새벽기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요, 새벽기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절대 안 빠져서 우리 성도도 다 합니다. 새벽기도 빠진 적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 다 했고 기도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본 게 있어요. 이 새벽 재단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젊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와가지고 전부 바쁜 거야. 아침에 밥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의무박어전하고 돌아가는 거야. 새벽 기도 끝나고 10분 뒤에 눈 뜨면 다 가고 없다. 왜? 출근해야 하고 바쁘니까. 제 안에 들어지는 생각을,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시도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새벽 기도를 놔도 월삭이나 한 달의 첫날과 한 주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남겨진 게 월삭과 주삭이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여러분 가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오는 시간들이 다 틀려. 저는 수시로 아무 데나 갑니다. 자다가도 잠이 안 오거나 고민이 되면 저는 새벽 3시 20분이고 새벽 3시고 2시고 주에 전에 갑니다. 아무도 없지. 근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 이 오는 시간이 다 있더라고. 저기 김용일 장로님, 허길자 권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민규열 집사님 오시고, 줄줄이 이완조 집사님 요새 오셨어요, 물론. 그 전에 시간 되면 따박 따와서 불 맨날 켜시더니 요새 조금 시들하니 하나님 뭘 안 들어준 게 있는지. 하여튼 성도들이 오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지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열기 전에 와서 성전에서 8시, 9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장님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가만히 해보면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는 진짜 제대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예배,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구별되어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소교회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장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흠없고 점없는 것이 드려져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고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성소교회로 하게 하신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관계 회복이 뭘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고 불렀다 그랬거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현장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반드시 성취된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이 예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죠. 아멘. 말씀을 읽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게 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양육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캐논. 원래 원어가 캐논입니다. 캐논은 뭐란 뜻이에요? 기준, 잣대란 뜻입니다. 이 성경이 잣대란 뜻입니다. 바이블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되어야 되는 게 성경이란 뜻에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저기도 캐논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알아도 캐논이 무슨 뜻인지 몰라. 기준이란 뜻입니다. 이건 성경이란 뜻이고 성경의 뜻이 기준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따로 성경 따로 살아가는 이것을 성소를 통해서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전히 몸부림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몸부림해야 되지만 성소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장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한다.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고 그것이 곧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장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 참 오늘 은혜 되네. 왔다 오늘 목사님 와지래 뭘 쌀만 먹었나 와지래 목소리가 크노.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그렇게 실천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도들에게 크게 야단을 치셔서 그 사람들 굉장히 신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야단 맞았냐?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에 그대로 실천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데 삶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행함만 있는 거죠. 오늘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성소로 하라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성소교회가 개척하고 이날까지 사역한 숫자를 여러분 보셨는데 사진은 굉장히 많이 유실되고 많이 없습니다. 그 사진은 어제 다 돌렸으면 여러분 최소 30분은 모셔야 돼요. 사진이 중간에 부교육자들이 바톤 터치되면서 컴퓨터에 있는 이 사진들이 굉장히 유실됐습니다. 어제 보여준 건 1분인데요. 그래서 어제 2012년하고 쭉 올라간 사역의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성소가. 거기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복음받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들입니다. 대부분. 눌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들이 바로 그 사역들인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재료가 되어진다. 이것이 성소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증명하라 하신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다 틀려. 왜? 하나님에게 진실돼야 돼.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김 목사는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이 가치가 바뀌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속에 내 충성에 붙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것이 뭐냐? 성소를 개척하고 성소로 회복하라 하신 것은 열방을 품는 선교, 즉 사명이 없는 이 교회 가운데 사명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명이 없어.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에 사명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가 좋냐? 좋은 설교 들어 뭐하게 안 지킬 거. 그렇잖아요. 설교 들어서 나를 위해서 살 거 말로 그 설교 들어 뭐 하려고.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바른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가는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자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야.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기가 넘쳐나고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것이 지배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바로 사명이 있는 교회, 사명을 위해서 내 내려놓음이 있고 충성이 있고 열심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성소를 세운 거예요. 아멘. 성소는 개척했던 첫 해부터 9월 달에 개척하고 12월 달에 라면 100박스 들고 동사무소 찾아간 교회가 성소교회입니다. 그때 성도들 일부가 우리 교회도 시원찮은데 우리 교회 좀 세워놓고 선교하자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형편이 되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워짐과 동시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이 시대가 상실한 겁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부산의 모교회 2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모교회만 내가 아는 목사님만 얘기 들어도 그래. 한 교회는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했다가요 그날 교회 중요 중직들한테 떼겼다는 거 아니야. 목사님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또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복 받는다고 그런 소리만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뭘 하라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고 한 것이 우리의 부른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친교 중심적으로 사명 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심지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부산의 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 조건 1순위가 일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자기는 교회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부흥시킨 적이 없는데 청빙됐대. 와, 놀랍잖아요. 무슨 그런 교회가 있나?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자꾸 일하지 마라. 왜? 일하면 어떻게 해요? 이명권사야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뭐 해야 돼? 이번 전도 축제 정사랑 권사는 몇 명 전도했어? 귀찮다 이거예요. 사역한다고 10주년 사역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1200~3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이거 사실 하면 재정 들어가잖아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내 시대에 내 신앙 잘 지키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마 그분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상급은 책망은 분명 부른 목적을 따라 산 사람에게 주어지고 책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쓰면 주님 분명히 명령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되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가셨고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성소교회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친교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느냐? 친교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정말 복음 중심적이고 살아있는 복음이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냐? 세상이 성소교회를 두려워하냐? 부러워하냐? 가고 싶은 교회냐?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 이거 알아신 것입니다. 아멘. 성소교회는 첫 해부터 지금까지 선교의 현장을 놓은 적이 없고 이제 더 큰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는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사역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의 삶도 부어서 행하게 하셨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이제 우리는 어제가 돌아보는 날이면 이제 이 날은 10주년을 넘어 11주년을 가는 첫날입니다. 어떻게 가야죠? 무엇을 보고 가야죠? 무엇을 향해 가야죠? 살아있는 예배, 관계 회복, 열방을 품는 선교. 이것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성소는 세워졌고 우리 첫날에 이것을 회복하여 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년의 시간을 역사라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역사 아니다. 우리의 10년은 역사가 아닙니다. 왜요? 역사는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천지도 모르고 왔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가긴 갔는데 막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은 있는데 방향도 잘 모르고 가다가 실수하고 잡다지고 막 깨지고 돌아가고 이탈하고 울고 막 이렇게 왔거든.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역사라고 하는 건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때 그 역사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동의되어지거나 변화를 줄 수 있어. 성숙에 세워진 목적이 개혁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소를 세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금 첫걸음을 내딛는 이때에 이제 우리 11주년을 향한 지금부터가 역사예요. 왜? 이제는 알고 가는 거거든. 알고 가는 시간은 우리 후손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허용될 수 있는 거 모르고 왔다.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크듯이 우리의 10주년은 우리도 천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목적대로 정신없이 왔어. 그런데 10년을 돌아보니 무엇을 했으며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이제 알고 가라 해서 이제 알고 가는 거. 이제부터는 내딛는 것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알고 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기록이 다 나올 거예요. 보존 잘 될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역사를 쓰는지도 모르고 왔는 바람에 유실도 유실이지만 실제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없어요. 우리의 역사관이 있었고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잘 보존했겠지.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는 그거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지금 10년을 넘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과 사역은 반드시 기록에 남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질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마지막 한 문구를 기억합니까? 성소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이 선포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알고 가는 이 첫걸음이 이제 우리 성소는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써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나로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가라 하신 것, 선포하라 하신 것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선포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리고 지금 선포된 것은 반드시 성소 안에 성취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은 증인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함께 동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서 지금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걸음이 아이고 어쩌다 왔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예정 가운데 불려진 걸음이요, 이 성소의 돌아봄에 함께 하심의 역사를 알고 새 역사를 쓰는 첫 걸음의 시작이자 우리에게는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감사가 있어
우리의 걸음이 막연함이 아닌 용기와 확신과 확정을 가지고 걷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욱 강력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소가 세워진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나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으로 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미래를, 내일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 시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순덕 성도님께서 이 은혜 찬양을 들으시고 찬송가 몇 장이냐고 물었는데 찬송가에 없어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가 갈 길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셔서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아멘. 지금 이 날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남기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찬양을 함께 간절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손들어 여호와를 향하여 진심의 고백을 담아 어제를 잊게 하시고 오늘을 잊게 하시며 내일을 가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장래에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손들어 감사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의 귀한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려졌고 은혜로 감당하였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오늘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들로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날을 허락하여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성소에 세우신 목적을 따라 다시금 첫걸음을 내디딜 결단을 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서려 합니다. 여호와여 내일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새 사도행전 새 역사를 이 성소가 내 인생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세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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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쥐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전가할 귀한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먼저 부른 자와 뒤에 부름받은 자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오늘을 맞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막막함이 아닌 막연함이 아닌 믿음과 감사와 은혜로 내딛기를 원하오매 우리의 가는 길이 선명하여 영원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때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새 사도행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주년 다시금 20주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새 역사를 알고서는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며 그곳 그 자리에서 이 성소가 양산 땅에 어떤 교회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여 정처 없이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영원히 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속여가며 그것을 취하려 살아갔던 저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자로 저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사명자라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것들로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함께하여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음을 보는 날이었음을 아멘. 오늘 이날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허락하여 이 좋은 곳에 하나님 오게 하시어 다시금 걷는 걸음이 초라하거나 두렵거나 하나되지 못함이 아닌 하나되어 얻게 걸어 분명한 비전 향해 인생의 목적을 살도록 내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감사로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 앞에 여호와여 부름의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으로 걷겠나이다 결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걸음이 아닌 이제는 어제를 보며 용기 있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15주년 20주년을 볼 때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 역사하심 부어주심 형통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성소로 교회를 개혁갱신하라 하셨던 그 뜻이 더욱 강력히 일어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찬송이 성소에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의 걸음에 다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손에 손잡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의 동력자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더욱 맡겨진 것에 철저히 충성하는 저희 되므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히 일하시게 하는 역사케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교회의 모범이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명하면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여 복받는 교회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걸어온 이 사랑하는 후손들 위해 더욱 강력한 붙들림 위에 비전이 저들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도전받게 하셔서 오늘 이날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이 아닌 충성의 걸음을 내딛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복된 후손들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